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나가셨네.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시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됐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수요 예배를 위해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수요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발걸음을 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우리의 주변에
상황들이 녹록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있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지금 우리의 이런 상황들이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잘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모였사오니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심이여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교회와 주의 모든 몸들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 뜻과 다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행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시간 수요 예배로 우리가 함께 나와 모였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주의 신비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그의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귀하고 복된 수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여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제목으로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사도행전 8장 뒷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크게 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빌립을 이 남쪽으로 가게 하여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8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는 비록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유대인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방문하였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을 가는 중에 그는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죠. 그가 읽은 부분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53장의 내용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본문이 가리키는 사람이 누군지 매우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이 수레를 타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 그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러했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이 고난의 종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분명하게 잘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가 어느 이름 모를 선지자일 것이라고만 또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완성된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난의 삶을 사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첫 출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으로 보아서는 참으로 귀한 탄생이지만 예수님 자신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위한 탄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성육신과 고난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시다면 우리와 함께 고통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같이 느끼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탄생하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또한 매장당하시고 지옥으로 강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강하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향하여 내려온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기도 하셨고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이적을 베풀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사도신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곧바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는 그 사이에 약 33년이나 되는 긴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의 삶을 사도신경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을 받으사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요약했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이 고난만 받으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찬송하고 또한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고난이 맞다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죄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아마 큰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마지막 삶은 정말 큰 고난이셨습니다. 그 고난의 크기가 어떠했을까요? 겉으로만 보면 주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이 이 지구상의 최고의 고난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고통이 큰 고난이기는 하지만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 잔인한 형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더욱 특별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 진노는 인간 한 개인에 대한 진노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리문답은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순전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진노를 혼자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 또 이런 설교는 오늘 이 시대에 선호하는 주제가 결코 아닙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말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진노가 풀린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반 다른 신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이방신이 궁극적으로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정하셨다는 것에 더 나아가서 그 화목제물을 친히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들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의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의와 영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번째인데요. 37문부터 39문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는 기간 동안 내내,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사셨던 마지막 때 즈음에 모든 인류의 죄들을 향해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몸과 영혼에 담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화목제로서 그가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기 위해 이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38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신 것은 그분 자신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기 위한 까닭 때문입니다. 39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암시하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그가 과연 나에게 내려지는 죄의 저주를 자신에게로 옮겨 친히 담당하셨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란 바로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받았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39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본 이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가장 생생하고도 구체적인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이사야는 마치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의 심정들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를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들은 것이라고 번역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이 53장 전체의 문맥을 참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의 행적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 역할을 하였으며 그들의 삶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오형으로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조금 더 보면 여호와의 팔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팔이란 말은 여호와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느냐라는 말은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지금 죽은 자들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이사야의 질문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호와의 권능을 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는 예수님의 모습을 초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렇게 초라한 모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한결같이 긴 머리에 잘생긴 백인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가깝지 않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아름답지 않다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안다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사야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실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는 그분의 제자들 모두가 다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으며 그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셨던 전생애 동안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마룻간에서 비참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또한 가난하게 자라셨습니다. 그분은 장성하여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도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힘겹고 어렵게 사역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고 진술합니다. 예수님은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다 짊어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순간부터 그분의 고난이 시작되어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종 이 고난을 의연하게 참아내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또한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다른 사람이나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듣습니다. 순직자나 순국자나 순직자 등이 이에 속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가치 없는 죄인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쓸모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 당하시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외모에서도 오해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고난을 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오해를 받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멸시와 무시와 배신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훌륭한 집안과 멋진 외모와 엄청난 체력과 출중한 능력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태어나셨고 그들이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였고 배신하고 떠나버린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 우선적으로 임하실까요? 예수님은 멋진 호텔에서 세미나를 여는 곳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예배당에서 멋진 옷을 입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가난한 서민이십니다. 그분은 화려한 자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높은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편협한 생각과 어리석은 지식과 허망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는 우리를 어디로 몰아넣습니까? 죄악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모두 대신 뒤집어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습니다. 평화를 누린다는 말은 우리와 하나님, 다른 사람들, 모든 피조물과 관계들까지도 온전히 회복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나음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전인적으로 치유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라는 짐승의 특성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원래 양은 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미지로 보는 그 모습과는 귀여운 모습과는 달리 양은 고집이 세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양은 시력이 나빠서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양은 연약해서 쉽게 다른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치 이 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고 우리의 욕구는 하나님의 기대와 다른 것이죠.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과 마음의 중심을 살펴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아니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화목제물로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어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참된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대해서 이젠 잠깐 얘기하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로마의 총독으로서 주후 26년에서 36년에 유대를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세 아들 중 헤롯, 이 아킬라오스가 유대 지역을 주전 4년에서부터 6년까지 다스리는데 이 아킬레오가 유대인들과 자주 충돌해서 로마 정부는 이후에 이 유대 지역의 총독을 파견하여 직접 다스립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던 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역사적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지만 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분에게는 아무런 죄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나름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죠. 이에 빌라도는 이 밀란이 일어날 것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물을 가져다가 그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빌라도 이름을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또는 우발적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궁적인 성격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사롭게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정부의 공적인 사형 집행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죽음에 있어서 빌라도는 결코 책임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는 사형 집행자로서 최종적으로 그 사형을 승인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죄 없는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되셨는데 이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를 꼭 기억해야 할 이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요? 단순히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크게 유행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고통 굉장히 노골적으로 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단순히 십자가는 우리가 그런 이미지로 아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통해서 죽어야 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형도 있고 능지처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형이나 참수형 이런 것들이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을 더 잘 드러내는 방편이 되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화형 같은 경우는 번제, 또 참수형 같은 것은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또 속죄제 성격을 더 잘 보여주는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형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다 큰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주 때문입니다.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저주의 상징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큰 죄를 지으면 사형에 처하고 그 사형한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인간이 이 육신에 대해서는 형벌을 내렸지만 영혼의 형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이 십자가 형벌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이기는커녕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아멘. 신명기 27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저주라는 말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과부와 고아를 억울하게 하는 자,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하고 화답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것들을 얘기할 때마다 아멘이라고 얘기하는데 저주를 할 때에도 이 레위 지파들은 아멘이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이 신명기 말씀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서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하죠. 결국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측면이 아니라 조금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 좀 말해보자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불신지옥이 아니라 악행지옥이라고 해야 어쩌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알고도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 자신만이 하나님의 그 크신 공의를 충족시키고 만족시켜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십자가로 인하여 의인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히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고 우리를 지극히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 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결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부모가 되십니다.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부모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도리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잘 보존하고 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더러운 죄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다시 더러운 상태가 되지 않도록 힘써 거룩함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문목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생명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입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개인과 또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사업장과 또 우리 이웃들, 특별히 또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19가 빨리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